아멘. 예, 어제 말씀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왜 여기에 이렇게 서 있는지, 왜 죄수가 되었는지 자신을 변명하는 가운데 그 왕과 또 베스도 총독과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자들에게 자신의 간증을 통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의 간증은 지난날 과거에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었고 어떤 출신이었고 어떻게 유대교에 기독교가 해를 끼친다고 생각을 해서 기독교회 교인들을 핍박했는데 하는 일에 앞장섰었는지, 또 심지어 외국 성인 다메섹까지 가서 기독교인을 핍박하기 위하여 어떻게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권위와 위임을 받고 갔었는지를 이야기했고,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어떤 소명을 받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간증의 뒷부분이 됩니다. 그의 간증을 통한 복음 증거의 마지막 부분을 이게 기록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 결과 복음을 믿을 것을 왕과 또 총독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으로 내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32절까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에 순종하여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전했다고 요약적으로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하죠. 왕이여, 하늘에서 보이시고 사명 주신 것을 내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나를 성전에서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오늘까지 서서 빈부, 귀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증언하고 있는데, 그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말씀이 반드시 그렇게 되려고 말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떤 것이냐? 그 예언의 말씀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 죽으실 것과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고 한 그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서 바울은 그의 간증의 하이라이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서 했던 모든 얘기들은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도 그렇고요, 누구하고 대화할 때도 그렇고 언제든지 십자가와 부활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교제를 하려고 항상 애를 쓰는 것이 필요해요. 참 제가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을 볼 때,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볼 때 속상하고 안타까운 것은 얘기하는 거 보면 장황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가만 들어보면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게 됐습니다. 핵심이 그거예요.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게 내가 병을 고쳐서 건강하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복음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기복신앙입니다.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다 그런 상태에 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 많은 기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리로 귀결이 돼야 될 터인데 그렇지가 않고 중간에 머물고 말죠. 요한복음 공부를 하는데 어제도 보니까 4장에 우물가 여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주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런 물이 있으면 나 좀 주세요. 내가 다시 이렇게 방황하지 않고 여기 와서 이렇게 물길로 오지도 않고 와 그런 물이 있으면 주세요. 사이클이 안 맞아요. 주파수가 안 맞습니다.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여인은 한 잔, 두 잔 들이키는 물 정도로만 듣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것은 아닌가. 항상 복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자, 이게 너무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24절부터 29절까지를 보면 바울의 간증을 듣는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의 그 반응을 보게 됩니다.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처럼 자신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분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이야기하자 베스도 총독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바울아, 너 미쳤구나. 네가 많은 학문과 지식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너 물이 같구나, 한물 같구나, 맛이 같구나.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이제 바울이 25절에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반응을 하고 나서는 아그리빠 왕한테로 다시 초점을 맞추죠.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심으로 내가 왕께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왕께서 이 일의 모든 전말을 알고 계신 그대로입니다. 와, 제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아그리빠 왕이 비록 유대교인은 아니었지만 바울에 대해서는 이미 내가 전에부터 들은 바가 있다. 이 복음에 대해서는 내가 들은 바가 있다. 그러니 좀 더 자세히 들어봐야겠다. 그래서 지금 듣는 얘기, 자리를 마련한 거 아닙니까? 바울이 그걸 캐치했죠. 그래서 왕께서는 이 일이 뭡니까?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복음 곧 예수께서 부활하신 하나님이심을 아심으로 내가 왕께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왕께서 이 일의 모든 전말을 알고 계신 그대로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세상에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아무도 모르게 한편 구석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에 왕께서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드디어 승부수를 띄우죠. 뭐라고 합니까?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저는 왕께서 모든 것이 사실임을 믿고 계시는 줄 압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아그리빠에게 믿을 것을 촉구하는 그런 대화를 하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을 합니다. 야,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해서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얘기하죠. 난하주에 따르면은요, 적은 말로를 네가 짧은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 하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바울이 담대히 도전적으로 믿을 것을 재차
강력히 권면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시간이 짧으나 기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참 대단한 용기인 것을 봅니다. 대훈 형제도 이런 용기 갖고 살지. 예, 대훈 형제는 덩치가 있어서 누가 딱 하면 사람들이 다 겁먹을 것 같아요. 아이고, 말이 많으나 적으나 시간이 기나 짧으나 오늘 내가 이렇게 포승줄에 결박된 것 외에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담대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결박된 거 외에는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나처럼이 뭐처럼이에요? 결박된 죄수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저거 아이고 불쌍해라, 이제 로마 가서 죽게 생겼구나, 그런 동정의 대상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그것도 누구 앞에?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믿음을 보면 얼마나 담대한 믿음인가. 담대하기보다는 당연한 믿음이죠. 당연히 이래야 되죠.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니까 이게 담대하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비실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전할 때는 가급적이면 소곤소곤 자근자근 말하지 않고 좀 힘을 줘가지고 큰 소리를 얘기하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어제 우리 박홍규 목사님이 새벽 기도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일어나가지고 불 끄고 나니까 여기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박홍규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근데 그 얘기를 듣는 게 약간은 우리 교회가 작아서 약간은 방해가 된다는 생각 들지만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 중에 저렇게 분명하게 자신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네. 우리 교인들은 너무 신사적이야. 네. 그래서 크게 기도합시다 하면 처음에는 이러고 말어. 네. 저는 박홍규 목사를 보니까 어제 보니까 근데 오늘 어제 늦게 갔다고 안 왔네. 우리 교회가 저 불꽃이 좀 튀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바울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결박된 것, 이건 내 이 모습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간증을 했죠. 제가 이걸 보면서요, 바울이 북이구나. 바울이 북이구나. 왜 그렇습니까? 북은 치면 칠수록 더 큰 소리가 나잖아요. 이거 바울 너 미쳤다 그러니까 더 큰 소리가 나옵니다. 너 믿어라, 당신 믿으세요. 그러니까 네가 짧은 말로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아니라고, 나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같이 되기로 한다고. 북소리가 점점 커지더라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했다가 누가 태클을 걸려고 하면 운매 기주고 그러고 이제 쑥 들어가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에린이도 이제는 동네 북이 되라. 얻어 터지는 북이 아니고 계속 소리 나는 북. 네. 자, 바울의 말을 듣고 왕과 총독이 바울의 죄에 대하여 죄수된 것에 대해서 내린 결론이 마지막 31일까지 나와 있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돌아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한다.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일을 한 일이 없다. 무죄다. 그런데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만일 시저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했겠다. 네. 바울이 시저 앞에 가지 않고 너는 석방이다 그랬으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네. 지금 죄수의 몸 결박돼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당신 무죄네. 시저 앞에 갈 거 없어. 석방. 그랬으면 바울이 좋아했을까 안 좋아했을까? 지금 여러분이 좋아하겠습니까? 아니고 바울이 좋아했겠느냐 안 좋아했겠느냐? 우리가 안 좋아했을 것 같아요. 왜? 시저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호, 불호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과 복음을 중심으로 되어지는 것이어야지 인간적으로 자유를 얻어서 조금 더 자유롭게 살다 주는 이런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바울의 진정한 기쁨, 소망,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소중한 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의 선배인 바울이 있기에 우리도 그의 본을 받으면서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 이 말씀 바울의 모습 우리에게는 큰 귀감이 되며 도전이 되는데 우리도 바울처럼 남은 여생을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그래서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쌉나이다. 아멘.